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쁜 본성이고 죄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여러분,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한 모든 무리들 마음 가운데 늘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집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는 집은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한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 시온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살렘, 여러분 살렘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하십니까? 평강을 빕니다라고 하는 인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마음의 평강.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것이. 늘 몸의 병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병도 그렇고 다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면 모든 것이 다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전쟁하는 삶. 우리 삶이 여러분 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터이고 입시 전쟁, 출근 전쟁, 출근할 때도 전쟁을 치릅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길이 막혀서 출근 전쟁하고 취업 전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싸울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울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주변에 많은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영화로우시고 존귀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통치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평강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세상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하나님은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보이는 땅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온유한 자를 들이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봐라 온유하지 않냐. 너희처럼 강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살아가면은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유함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우리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로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사람의 노여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울분이 일어나고, 상황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그 노여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백성에서 믿지 아니하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일신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길을 꺾으신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더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작은 빛도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것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처소에서, 살렘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렘에서, 처소에서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